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7월 말경입니다. 2005년도에는 경신교회가 설립된 해잖아요. 한 두 달을 훌쩍 뛰어넘은 7월 말경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가 수도권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유수한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대학 캠퍼스와 그리고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명을 희생했던 그 흔적들이 묘비에 새겨진 것을 보고 얼마나 참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생명부지인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가족과 함께 생명을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눈에 빨려 들어오는 한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 묘비는 다름 아닌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미국의 여성인 루비 캔드릭의 묘비였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그가 25살의 나이에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고작 8개월 동안 이 땅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언이, 그의 고백이 그곳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면서 얼마만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삶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가 개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맹장염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즉시로 서울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받는 도중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얼핏 보면 8개월 동안 선교사로 살았던 그의 삶이 헛되지는 않았을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 직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유언을 남겼거든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 루비 캔드릭은 미국의 텍사스주의 기독 청년들이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의 텍사스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읽어보게 하려면 수개월이 걸렸거든요. 급했던지라 급한 전보를 보냈는데 마침 그때 텍사스주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선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급한 소식을 전해받고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온통 선교 집회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충격을 걷어내면서 이 루비 캔드릭의 유언대로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수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 선교비를 모아 꼬박꼬박 후원했던 것입니다. 순교하기 직전 루비 캔드릭은 매일매일 선교주인 이 조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그의 부모님께 편지로 보냈거든요. 그가 편지로 부모님께 보냈던
이 서신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머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그리고 삶으로 십자가를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에 걸었던 것 같은 자들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이 온 땅보다 귀하다는 사실들,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삶으로 증거했던 그들로 인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거했던 십자가로부터 마지막 남겼던 7마디의 말씀이 온 세상보다 크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던 그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6번째 예수님이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5번째 남기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목마름의 고통, 물 한 방울 혀에 찍어낼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신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절대로 알코올 아니에요. 신포도주는 그냥 평민들이 허리춤에 차고, 그쪽은 덥잖아요. 그래서 포도즙과 거기에 그들이 적당하게 맛을 내기 위해 조합해 놓은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음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한 것이지요.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목마름으로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영원한 목마름부터 해방된다는 이 복음 앞에 그들은 오해해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댔던 것입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언어로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오직 신학의 원문인 헬라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셨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면 여러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읽어주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중요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도 It is finished,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끝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다음으로는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채를 갚았는데 도덕적인 부채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갚아야 될 도덕적인 빚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빚은 사람으로도 그리고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남기신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정서엔 대속물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속물은 과연 어떨까? 우리나라에 뭐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노예는요, 여러분, 자기 몸값에 따라서 팔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를 산 사람에게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가 바로 그 노예를 산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노예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음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값에 대한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는 감사죠. 특히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는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진 마귀와 함께 생활하고 지옥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순간 우리는 마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헌신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도덕적인 이 채무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죄값으로 치러질 이와 같은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도 이처럼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으로 치루셔서 십자가를 바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증거로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가슴에 새기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저 십자가에서 남기시고 소멸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됐다면 현재도, 지난 과거에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리라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예수님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승리의 시작이요 승리의 선포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예배자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무지내를 쓴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몰라요. 어쩌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다는 이런 결과물들을 받아보기 위해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한 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 과거에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일들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승리의 시작이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비로소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14년 동안 경신교회에서 동역하면서 이번 2019년도의 사순절만큼 기적적인 역사가 임한 적이 없습니다. 153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세일의 특세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서 남기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뚜렷한 증거들을 좀 보아야 되잖아요.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와 의대생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수업을 진행하던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성병인 매독에 걸려 있습니다. 아내는 설상가상으로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남은 아이들도 모두 폐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부인은 현재 임신 중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이 교수님께 즉시로 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식견으로는 그것이 맞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현장에서 즉시 대답한 그 학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가장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은요, 그의 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환경을 보면 너무 극한 상황이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가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고 탄생해서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가 음악가로서 명성을 날리던 때 또 한 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음악가로서는 생명 같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선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에게 베토벤의 음악 생명은 끝났다 조롱하던 그때에 감람산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시까지 7마디의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로 주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삶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순탄하게 세상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버거운 현실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왔지만 그야말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이 상황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승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면서 승리의 인생을 펼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도록 기도합시다.